오늘은 돌 위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비대면과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은요,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잠깐 충격받아서 막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이 따라옵니다. 제가 우리 참 언약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소통하는 방들이 다 있어요. 청년부, 주일학교, 또 우리 장년부, 중직자, 산업선교 다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또 말씀을 녹취하고 또 훈련 메시지를 듣고 계속 포럼을 올리고 너무 감사하다. 저도 녹취를 다 하고는요 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올려놓은 포럼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이었구나, 또 다시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은 보면은 계속 또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역시 다르다. 모든 훈련의 메시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훈련을 따라오는 거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역시 렘넌트가 다르구나. 늘 말씀 나오지만은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대면과 대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최고의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었는데 그럼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말씀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듣다가 어느 날 그렇구나, 내게 다 와닿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또 말씀 나왔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된다. 정 안 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다. 한 달에 한 번도 괜찮다. 한 달에 한 번도 힘들다. 1년에 한 번 해도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집중하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들이 그냥 거저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공짜인 줄 알아요. 복음 공짜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따져서 우리가 돈을 드린다든지 내 열심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로 가야 돼요. 이걸 내가 모른다. 후대는 포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목사 아들입니다. 한때는 신학 공부까지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했다니까요. 오늘날 특별히 목사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요, 정말로 복음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런 니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하는데 무당집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로 집안이야. 근데 무속인 되어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 없어요.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정 가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는 집안은 더더욱 복음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 복음 각인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보세요.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묘하게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지 아십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미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데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려도 정말로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매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아유 뭐 똑같은 메시지 또 듣네 그럴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올바른 눈을 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광야를 이제 끝내기 직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주 위험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치유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비참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면 좋은데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길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단을 이긴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럽니다. 아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뭐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맨날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맨날 들어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막 고백하는데 사실적으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후대는 노예로 가야 되는 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딱 부딪혀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우리 집안의 가정에 대대로 오는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내가 속았구나. 이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잔머리 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잔머리 돌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돼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열심히 잔머리를 돌렸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각인되는 딱 그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말씀이 각인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식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하면 먹지? 어떻게 하면 입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도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보면 영적인 부분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 응답이 오느냐?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80이 될 때까지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응답이 안 왔다니까요.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80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모세는 80 될 때까지 응답이 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그렇습니까? 조급해하거나 여러분 막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로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라합,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일을 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요,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다니까요. 이 작은 헌신은 여호수아 이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 라합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과 그 친척이 다 살았습니다. 이게요 100년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이 헌신은요 100년의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이 헌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100년의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작은 일이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바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은 말씀을 엿새 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요, 내가 좀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지. 그러면서도 염려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착각하고 산다니까. 위기 때 그 친구 갈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5년 전에 위기를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 이번 주 이 말씀에 내가 붙잡은 이 강단 말씀에서 이번 주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아, 이번 주 산업에서 전도학에서 핵심에서 이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불신앙이 확 꺾어버린답니다. 근데 말씀 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 그래도 막 이게 맞지 않느냐?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갖다 붙여요. 왜요? 붙잡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맞는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틀린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앞에 아,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와 있는데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실 걸 내가 믿는다. 불신앙이 그때 꺾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 못 붙잡은 사람들은 다 말씀 붙잡았다고 막 포럼은 다 해놓고 결국은 문제 앞에 불신앙입니다. 그게 내가 말씀을 못 붙잡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갈렙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닉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녹취하면서 계속 포럼했던 내용들을 한번 기록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 수첩 가지고 랩런트들은 녹취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수첩에 말씀을 계속 적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 수첩 필요도 없네 그래요. 기도 수첩 필요 없습니까?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수첩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녹취하고 거기에 기록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237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하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훈련 받습니까? 그게 세계 보고마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과 전도자들은요 기도 수첩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녹취도 하고 기록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말씀 볼 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틀림없이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하박국에서도 나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는 힘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저렇게 착한 의인은 저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똑같이 그때도 말씀합니다. 내 말을 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그 말씀에 딱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되어진다. 바른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단은 실제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늘 말씀을 늘 듣고 녹취하십시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계속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 모든 강단과 훈련 메시지를 계속 녹취하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금요일이나 수요일 예배 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때라도 말씀도 들으려고 막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 드리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별로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막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주보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못 얻는데 일이 잘 된다?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이 없는데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럼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목통이에요. 근데 사단은 잠깐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줄 알면서 착각한다니까요. 야, 잘 되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뭐 말씀 안 잡아도 잘 되네 뭐.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늘 녹취하십시오.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말씀 녹취하고 소통방이나 포럼 올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그랬잖아요. 읽어보면서 또 이 말씀을 붙잡았구나. 제가 또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모세가 혼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모세가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충만한 중직자, 믿음이 확실한 증명된 이 중직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도록 중직자들은 각 지파별로, 각 현장별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모세의 말씀과 함께 그대로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중직자가 말씀을 놓쳐버렸다.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오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성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과 축복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가지만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두 산에 올라가라.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올라가라. 이 산들은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신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라고 선언하라 라고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예수 정도가 아니라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말씀 올인으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인데 어떻게 그 말씀에 올인할 것인지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올인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방법은 뭐냐? 돌에 말씀을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돌에 새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마음비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각인이 되어야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각인을 해버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합니까? 오늘 세 가지 딱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와 그 앞에 홍해를 건널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다 갈라놓고는요, 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이미 마른 땅처럼 되어 있는데 다 준비해놓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벽을 보면서 참 신기하네 하면서 막 그 물벽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또 겁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 한 명의 믿음으로 건넌 것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그때는 요단강물이 차고 넘칠 때였습니다. 지형이 경사졌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형이어서 굉장히 가파르고 물살도 굉장히 셌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길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큰 믿음으로 건넌 후에 더욱더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요, 솔직한 말로 기도가 잘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큰 일을 갑자기 당하면 당황해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딱 새겨진 말씀들이 딱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늘 기도하는 말씀이요, 기도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내용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에다가 기록하라. 이 말은요 계명을 돌에다가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죠. 뭘 기록하라고요? 새 절기의 능력 그거 모르느냐? 그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하는 6월절 그거 기록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배고파 죽지도 않고 추위와 더위에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했습니다. 수장됩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세 절기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에다 기록하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오면서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돌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다른 것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왜 부르짖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사방이 막혀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와서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4절에 말씀합니다.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워라. 지금 에발산에 세워서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경계로 삼으라. 요즘 나오는 말씀으로 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설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세워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번제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목제를 드려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번제는 좀 엄숙한 일입니다. 완전히 불에 태워서 절대 복종과 절대 헌신을 말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제는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제에 드린 그 제물,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는 친구와 가족과 성도들과 다 불러서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목제의 축복을 체험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을 포럼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는 못해서 오후에 예배 마치고 다 포럼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뭔 말씀 붙잡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에 응답받은 것을 포럼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지만이 또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생 설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한 말입니까? 오늘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악령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그랬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 다듬지 말아라. 돌 그대로 쌓아라. 하나도 가공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걸로 기도하고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틀린 말씀을 잡은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틀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힘도 없고 도저히 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기록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악령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정신병자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 방해를 할 때 사기꾼들에게 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눈이 빨개지도록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뭔지 모릅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 다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리새인들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속국이 되든지 말든지 후대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야 전파되든지 말든지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세계복음화 237 되든지 말든지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도저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 사람들이 악령과 성령을 알겠습니까? 자기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방식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그들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사로잡혀 나가니까 그리고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뭡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무서운 말을 했답니다.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했습니다.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말, 살리는 말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을 딱 선포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랬는데요. 완전히 후대들이 망했습니다. 아직도 복음 못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성령의 역사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237의 빛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학설을 해놨는데요. 앞으로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왜냐?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50년 만에 자살했습니다.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 200개가 넘는 나라로 번역되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이용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증거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세계복음화와 237 치유 서밋 이 운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하는 여러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오늘 딱 붙잡으십시오.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사역하려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옛 체질로 돌아갑니다. 40일을 몇 번을 했는데 1년 복음 놓쳐버리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복음 각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것은 빛의 속도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왜 자꾸 말씀 놓치지 말라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놓치다가 어느 날 멀어지면 이제는 나에게 말씀에 계획이 생기면 자꾸만 생각이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 맨날 녹취하라고 하고 기록하라고 하고 말씀 보러 말하라고 하느냐 불신앙 얘기하다가 어느 날 망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나면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과 훈련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복음 각인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 안 받으면 다시 체질로 돌아간다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그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꺼려지고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야 그래 내가 그동안에 훈련 메시지에 놓친 건 많이 있는데 이번 이 기회 동안에 내가 말씀 녹취하고 나에게 완전 각인하는 시간표로 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코로나로 좋다 그냥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비대면 얼마나 좋냐 말씀 훈련 다 놓치고 집에 있으니까 그냥 그동안에 밀렸던 TV나 보자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언약의 여정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